오늘은 자유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유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지난주 부활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출발했습니다. 새 좋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어떻게 출발을 잘할까 하는 마음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였습니다.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요, 복음의 진수가 이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에베소 말씀을 한 주 한 주 묵상하면서 복음 그리고 부활한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발견하면서 한 주 한 주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함께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십자가를 향하여 또한 그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 옮기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할 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능력 있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능력은 자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교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믿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한 방법이지만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하기 원하여 그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그 가르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가장 강력한 복은 변화냐? 변화를 시켜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변화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위대한 변화가 무엇이냐? 자유로운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유. 인생의 모든 굴레는 자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도피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공소시효를 딱 하루 넘기고 그만 잡히고 맙니다. 형사가 살인범에게 물었습니다. 질질 끌고 가면서요. 야, 내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하루 남기고 이렇게 잡히니 얼마나 억울해? 아이고. 그러자 이 살인범이 의외의 대답을 했답니다. 정말로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그동안 얼마나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았는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죄값은 꼭 치러야 자유롭습니다. 죄값은 꼭 치러야 자유롭다. 저는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또한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른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지은 마음 갖고는 불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답답해합니다. 죄 지은 순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끗이 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쁨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어둠은 어디서 올까요? 죄 때문에 옵니다. 가정의 불화, 죄 때문에 옵니다. 관계의 깨짐, 관계의 불화, 죄 때문에 옵니다. 내 삶에 잦은 신경질이 표출됩니다. 사소한 분노가 드러납니다. 왜요? 모두 다 죄된, 자유를 잃어버린 심령에서부터 나타나는 효과라는 거예요.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안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후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진 2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장은요 너무나 해맑은 어린이의 표정입니다. 햄버거 집에 갔는데 옆에서 제잘 떠드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막던지요. 그 얼굴에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찍어왔어요. 참 이쁘죠? 그런데요, 이 해맑고 맑은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를 지으면 어떤 표정으로 바뀌는지 보실까요? 다음 사진입니다. 울상이 돼요. 죄가 있는 상태는요, 이전의 생기가 다 사라지고 이전의 맑음이 다 사라지고 이전의 그 모든 기쁨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신지요? 맑습니까? 생기가 넘칩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표정에는 밝음이 찾아왔나요?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유로워질지어다. 자유로워질지어다. 내 표정이 자유로워지고 내 삶이 자유로워지고 내 모든 생각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속량되지 아니하느냐 죄 사함을 받은 너희들아 자유로울지어다. 자유로울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이다? 자유로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주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속량이 뭔가요? 아폴 류트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노예시장에서 쓰던 말이었거든요.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요 누군가가 그 노예를 돈으로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산 다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가라 하는 말과 함께 모든 포승을 끊어줄 때 그 모든 삶은 그의 인생은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속량하였노라. 너는 자유다. 가라. 그 모든 말씀에 값을 치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자유의 빛이, 자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따라합시다. 너는 이제 자유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이제 자유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삶에서부터 자유되었고, 이전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되었고, 모둠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되었고, 모둠의 어둠으로부터 자유되었다. 여러분은 자유십니다. 오늘 이것이 지난주일에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대요. 오늘 자유의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주님은 자유를 통해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요, 사장님은 항상 얼굴이 활발합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다고. 근데 직원들은요 매일 피곤해요. 월요일도 피곤, 화요일도 피곤, 수요일도 피곤. 왜일까요? 자유의 차이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난다고 생각하면요 육신은 쉽게 피곤해지고요, 또 신경절직으로 바꿉니다. 또한 그의 모든 능력은 저하됩니다.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압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감옥만큼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삶을 하는 데가 없어요. 하루 세끼 정해진 시간에 줍니다.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정확한 시간에 소등합니다. 이제 자. 그럼 다 같이 자야 돼요. 심지어 산책 시간, 운동 시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다 나와야 돼요. 그 시간은 다 동원됩니다. 그럼에도 감옥에 갇힌 수인들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이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규칙적이고 정기적인데 왜요? 자유를 박탈당하니까 온몸의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살더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더라는 겁니다. 왜 능력대로 살지 못해? 왜 능력을 저하하고 살아?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자유를 누리며 그 능력을 행하라 말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들어라. 너희는 자유롭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 자유가 없고 눌림이 있고 여전히 그 삶에 아직도 무덤에 머물러 그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자유의 능력을 발휘하며 자유의 능력대로 창조성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기회를 찾고 이전에 없었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원하시는데
오늘도 그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한 채 대부분의 분들이 시켜서 하는 일들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 세상인의 고용인처럼 살아간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마치 고용인처럼 오늘 예배드리고 고용인처럼 기도하고 있고 고용인처럼 봉사하는 맛을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곳에 자유가 없냐? 왜 이곳에 자유가 없어? 그러니 능력이 저하되고 모든 것이 정지된 상황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생각의 전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 자유 얻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이 말로 바뀌길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제가 원해서 나왔지요. 그게 바로 정답인데 대부분 어떤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유, 담임 목사가 나오라니까 나오죠. 아유, 내가 예배반이면 꼭 전화 올 텐데 왜 안 넣냐고, 아프냐고 물을 텐데 아우, 그거 불편해서 못 받아요. 이때부터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상실된다. 내가 원해서 나왔죠. 오늘 이 자리는 나 은혜 받으려고 주님이 초대하신 자리인데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동기, 그런 자유함, 그런 기대감은 다 사라진 채 그냥 하던 대로 나왔는데, 그냥 시간이 돼서 나왔는데 그 마음 가지고는 뭐가 안 나타난다?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러니 자유도, 그러니 능력도, 그러니 치유도, 그러니 회복도, 그러니 표정 하나도 바뀌지 못한 채 또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저렇게 나가도 될까요? 아이고, 아니 돼요. 밝게 웃고 나가셔야지요. 밝게 회복되고 나가셔야지요. 밝은 빛을 바라며 나가셔야 되지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감옥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오늘도 그냥 끌려오신 포로처럼 그런 표정 말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 나가시는 능력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갈 때요, 저 앞에서 보시면서 인사 한 번씩 나눌 거잖아요. 그때 제가 손가락질로 이러고 하면 다시 들어갔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유, 이 표정으로는 안 되는구나. 목사님께 오늘 합격 못 받았구나. 다시 들어가 예배드리고 다시 들어가 기도해야지. 아셨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능력 안에 환함, 밝음, 생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 주님이 주신 속량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통제력입니다. 속량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통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 아십니까? 중독이 이 땅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왜 알코올 중독자라 불리지요? 자기 마음대로 주량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대병으로 끝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중독에 빠졌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독. 학교 주변에 PC방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학원에서 끝나자마자 3, 4, 5, 5명, 6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PC방입니다. 우르르 놀아가서 이 편 저 편을 먹고 막 시합을 해요.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우르르 물러가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야구하고 족구했는데 요즘 문화 많이 달라진 거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 손에도 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되면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스마트폰 게임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 보면서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사용하여 그들이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더 장악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화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또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요.
왜? 죄가 아니거든요. 죄는 아닌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중독입니다. 2시간만 게임할게요, 엄마. 그리고 들어간 아이가 2시간이 뭐예요? 4시간을 합니다. 얘야 4시간이야 4시간.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밤을 새가면서 게임을 해요. 눈이 퀭 해가지고 다음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밥 먹이겠다고 방에다가 라면 끓여주고 식탁 갖다 주는 엄마가 있다니, 여기는 그 부분 없겠지요? 아이고, 대답이 이런 거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중독되어 간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뿐인가요? 잠 중독, 성 중독, 약물 중독, 일 중독이 오늘날 우리 모든 분들을 중독시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일어나야 할 시간에 못 일어나요. 잠이 워낙 많아요. 중독된 겁니다. 잠의 중독. 코로나로 인해 우리 가족들의 일상이 비정상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일어나던 아이들이 못 일어납니다. 바른 생활, 규칙적인 생활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분명 의지는 있는데 중독이 우리 가족을 지배하고 있고 통제하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도 젊은 분들 가운데 스포츠 중독, 텔레비전 중독, 어떤 젊은 엄마는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그런 데 빠져있는 분들이 하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력해졌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의 노예가 되어 영혼이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이기지 못한 채 오늘도 질질질 끌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통제 불능이 어떻게 된다? 통제 가능케 된다. 왜? 자유로워지니까. 예전에 알았던 한 청년이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하던 청년이었어요. 한때 24시간을 PC방에서 살았던 청년입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저에게 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이제 만났어요. 그래, 잘 됐네. 그래서요, 저 게임 중독에서 해방됐어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고백을 듣자마자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에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을 만나 이렇게 말했지요. 마음을 떠보려고요. 야, 우리 게임 2시간만 할래? 딱 2시간. 좋아 안 좋아? 좋다는 거예요. 이 녀석 이제 넘어왔네. 2시간이 뭐야? 4시간 하자고 할걸? 그러면서 이 아이와 함께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다고 말하면서 들어가는지요. 아이고 네가 이러면 이렇지. 그리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1시간 반 정도가 되었나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만하시죠. 지금 막 게임이 한참 진행됩니다. 지금 저희가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봐도 알겠어요. 지금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마무리 잘 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흔들어요. 목사님 나가자고요. 왜? 지금 1시간 반밖에 안 됐잖아. 그 얘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다고요? 제 입에서. 제 입에서. 오히려 제가 더 이 청년이 30분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 중독된 자가 되어 그곳에서 그 게임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외쳤어요. 왜? 지금 이거 마무리하고 가야 되잖아. 지금까지 1시간 반 동안 쌓아온 게임인데.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출발해야 기도회에 여유롭게 갈 수 있어요, 목사님. 철렁 내려앉은 제 마음에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통지 못하는 제 마음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면서 이렇게 오는데요, 제가 그에게 했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 다음에는 담배 끊자. 왜 그 얘기가 됐냐면요, 이제는 이 아이에게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을 이미 맛봤구나. 그러면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나 너 믿는다 하는 마음 가지고 다음 도전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 힘으로 게임 중독을 끊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의 능력으로 통제력을 가졌기에 그의 모든 삶이 불가능이 통제 가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토로를 한번 들어보세요. 통제 불능의 모습을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중독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중독되고 하나님의 불순종에 중독돼요. 내 뜻대로는 도저히 컨트롤이 안 돼. 내가 원하지 않는 바만 계속하니 이걸 어찌 끊는단 말이냐, 이걸 어찌 끊는단 말이냐. 번번이 승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는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실 자유의 능력, 내게 주실 통제의 능력을 주님께 간구하며 새롭게 태어난 자는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들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곧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으로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그의 인생의 통제 불능이었던 모든 상태가 통제 가능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통제 불능이었던 여러분의 삶이 이번 부활주일과 함께 시작된 속량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끊어지는 통제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릇된 생각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중독했던 통제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통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도 통제하고 유혹도 통제하고 두려움도 통제하고 병마도 통제하고 감히 누가 나는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똑똑해진다. 예수 믿는 자에게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똑똑해진대요. 자유가 주어지면 똑똑해져? 그래요, 똑똑해져요. 오늘 1장 8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대요? 똑똑해져요, 안 똑똑해져요? 넘치게 주시는데 똑똑해질까요, 안 똑똑해질까요? 저는 이런 노 권사님들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장로님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의 지식과 그의 학력과 그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학력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넘치는 지혜가 주시니 그가 똑똑해지더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오늘도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보다 더 똑똑한 지혜를 갖게 하시더라. 그게 바로 속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자유를 누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광범위한 역사와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영성이 붙들린 사람은요, 닫힌 지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무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똑똑해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똑똑해. 우리 엄마 정말 똑똑해. 어떻게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셨는데 저렇게 똑똑할까?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뵐 때마다 느끼거든요. 저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그 모든 일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지혜 앞에 서면 초라해지기 짝이 없습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실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오늘 그 일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구해, 그럼 내가 줄게. 어떻게 주신대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능적인 그냥 의미의 지성이 아니에요. 인생의 지성을 넓혀주시사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시도해야 할지, 언제 꿈꿔야 할지, 언제 도전해야 할지. 지금은 아니야. 잠깐. 그 모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성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 어떻게 그 모든 삶 가운데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 뜻을 다 알려주시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똑똑함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자신은 똑똑하다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지 못하고 가는 길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똑똑지 못한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좀 잘합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큰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길을 모르고 갈 때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루는요, 신방하는데 길을 알지 못하고 가니까 제가 한 행동은 뭐냐, 나도 모르게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그런 순간 갑자기 제 앞에 차가 멈춘 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박았어요. 그때 수리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뭔지 아세요? 왜 내가 사고 났지? 두리번거리면서 운전해서. 그냥 알면 편안하게 가는 길인데 모르고 가니까 두리번 불안 어떻게 가야 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쾅! 가장 위험한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몰라서 두리번거리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똑똑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는 주일에 교회만 갔다 오면 똑똑해져. 거기 가서 뭘 가르치는 거야? 뭘 배우고 오는 거야? 아니, 기도만 하고 오시면 왜 이렇게 지혜로워? 그게 바로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길. 왜냐고? 하나님이 나 가는 길 알려주셨거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렇게 가라고 가르치라고 전해주셨거든.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분명한 길을 알고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량,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첫 번째, 능력이 임합니다. 이거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 시켜서 가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예배인데, 내가 원해서 하는 봉사인데, 내가 원해서 하는 찬양인데, 내가 원하시 하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인데, 두 번째, 내 모든 것들을 통제케 하셨던 모든 불능을 가능케 하시니 어찌 신바람이 안 나? 어찌 행복하지 않아? 어찌 충만할 수가 없어? 마지막, 똑똑함.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모든 능력이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